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잠시 주님의 그 탄생 영상을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Come,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will call his name Jesus. How can this be, since I've been with no man?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from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the holy offspring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 Son of God. Mary.
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작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항상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경에 기록된 지역과 대상에 대한 이름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와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여호와 일에 어떤 뜻이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무리바는 분쟁과 다툼의 뜻으로, 다툼이란 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친 장소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이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의 원뜻은 도움의 돌이죠.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낯선 이름이지만 이것을 알아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호와 이레, 에벤에셀이라고 표기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유익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여러분들이 좀 서운해할까 봐 오늘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임마누엘인데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여러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말일 텐데요. 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2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러분, 임마누엘이 누구의 이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요.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것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부여받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엄밀히 보면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직분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에게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처럼 예수님께도 그리스도가 그분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와 그리스도로는 종종 불려진 적이 있었지만 임마누엘로 불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게다가 신약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된 곳이 마태복음 1장 23절 한 곳뿐입니다. 그렇다면 불려지지도 않고 자주 기록되지도 않았으니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고 신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불려지지 않으셨지만 그 이름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불려지진 않았지만 임마누엘로 사셨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단 한 사람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서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문제였지 예수님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10여 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고 12살 된 딸이 죽어서 절망 중에 있던 회당장은 예수님을 통해 딸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38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헛된 꿈만 꾸었던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섰고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귀신들에게 시달리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었어요. 간음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을 면했고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망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들의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저와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진작에 끝났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아마 이 시간 예배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시편 23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은가 보다. 다윗은 어떤 큰 문제나 어려움이 없고 평안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어떨 때 나는 참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반대로 재정이 넉넉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하는 일이 풀리지 않고 몸이 아프면 부족하다는 말을 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요. 어떤 해를 입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멋있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의 고백은 진실해요. 정말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도, 측근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을 피해 10수년을 도망 다닐 때에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그 급박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부족함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쓰는 도구예요. 이것은 다윗에게 아주 친근한 도구였습니다. 그도 한때는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을 돌볼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이 자기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했어요. 지금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처지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데, 그때 다윗은 자기가 양을 돌보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사자와 곰이 내가 돌보던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처절하고 비참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다윗이 지금 든 거예요. 평안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재정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정말 다윗처럼 살아보실래요?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이 겪었던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겁나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성품을 지금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처한 깊은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우리가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의 3절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이고 또한 감사한 내용이에요. 때때로 뒤돌아보아도, 우리가 맨날 뒤돌아보아야 되는데 때때로 뒤돌아보아도 뭐라고요? 주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신대요. 우리는 바빠서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힘들어서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쩌다 가끔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순종할 때만,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